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한 해 돌이켜 보실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셨습니까?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셨습니까? 오늘 이 연말에 사실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항상 이 연말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남는 또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물론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말을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망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이 되면은 종말이 아니라 어떤 미래의 새로운 소망이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새해가 되면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영어로는 또 해피 뉴 이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올해 연말은 어느 때보다 이 종말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체험하는 그러한 연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인데 올 연말에 1년 동안 작년 연말과 비교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250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조라는 가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33% 성장했고 일본은 20% 정도, 중국은 14%, 홍콩은 17%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마이너스 9%입니다. 코스닥은 더 심해서 마이너스 23%입니다. 앞으로 전진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나라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전 세계가 호황이라고 하면서 근데 한국만 불황입니다. 사실 계엄이라는 것도 4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뭐 하룻밤 새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는데도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 환율이 15년 전으로 사실은 돌아갔어요. 2009년 금융위기 때 환율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무부 장관이 그 계엄을 말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 계엄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외교부 장관이 가장 정확하게 그 실상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을 말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본인 입으로 직접 한 얘기입니다. 계엄하면은 한국이 70년 전으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렸다는 거죠. 여러분 7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말 그대로 그때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다행히 금방 이렇게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도 그 여진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의 이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건 어떨 것이냐. 정말 앞으로 뭔가 전진하는 소망이 있는 종말이냐 아니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그리고 나도 알지 못했던
괴물과 같은 것이 내 인생의 종말에 튀어나올지는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종말은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열매들로 모든 것을 이제 열매들로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예전에 저희들 시골에서 고향에서 이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이렇게 수확을 보려고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잘 커요. 잘 크니까 이제 근데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나무는 잘 크고 잎도 무성한데 아니 열매가 흔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열매 자체가 안 맺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나무가 뭐 지금 세월이 뭐 몇십 년 전에 나무는 엄청 컸는데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과실수라고 그래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심었는데 정말 작은 열매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내가 거둘 열매가 뭐냐 이렇게 결산하는 날이죠.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생의 종말은 더 심한 문제입니다. 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몸이 노화가 되고 사실은 이게 육신만 보면 열매라는 게 없어요. 뭐 예수 믿지 않는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연장이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종말입니다. 진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 국가적인 위기나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 가지 그 경고나 사인들을 무시하고 살다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 목전에 서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지금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사망의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지옥, 천국은 제껴두고라고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전쟁이나 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힘들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이 불타서 화재로 다 이렇게 전소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인생에서 그런 재앙은 그런 재난은 겪지 말고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래요. 뭐 지금 집만 불타는 게 아니라 내 육신도 다 불타서 다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의 그 종말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종말에 갔을 때 정말 단순히 다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무엇이 드러날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천국이 드러날 것이냐, 지옥이 드러날 것이냐. 우리 안에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천국은 아주 작고 지옥은 크죠. 사람들이 지옥이 자꾸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옥 같았던데 그게 꼭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더라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라도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때가 우리가 뭐 인생에서 한두 번입니까? 죽어서 가는 지옥은 그냥 그 지옥이 마음의 지옥이 확장되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의 지옥이 사실은 그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단 말이죠. 지옥으로 가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길밖에 없다면은 정말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내 안에 그러면 천국은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 길과 천국으로 가는 그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끌고 가는 거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은 죄를 통해서 사망이요라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는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광야에서 똑같은 길을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지막 종말에 가는 길이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새 대부분은 광야에서 그냥 죽는 길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죽음의 종말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0절에서 허무한 것이다 라고, 허무한 것, 허무하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말과 너도 마찬가지. 그리고 21절에 썩어진다, 멸망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마지막 열매를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보면은 그런 열매들이 이제 다 달리겠구나, 열매가 맺히겠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래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보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영.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종말이 아니죠. 종말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소망을 향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성령의 선물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바로 선물로 받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사는 길,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 자신, 내 자아가 어떤 자아를 내 자아로 생각하고 내 자아로 여기고 살 것이냐, 그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자꾸 이게 내 자아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과 이렇게 충돌하는 대립하는 관계로 자꾸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 주님이니까 말 그대로 종이 막 주인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굴종적인 타율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 않은 그 본문에는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러는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 자아와 성령님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과 내 자아를 대립되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자유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죠. 니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 야, 니들이 하나님과 같이 주체성을 가져야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냐? 그게 이제 선악과의 유혹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23절에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그냥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선물이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영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영은 보통 뭐 세상에서 영적이다, 뭐 영혼이다 할 때 그 영과 다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것이 내가 받으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우리 영이라고 해야죠. 우리 영. 그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원문상에는 좀 더 살려서 보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뭐냐? 우리 자신이 어떤 자신이냐? 우리 자신이냐? 내 자신이 누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이에요. 여기 두 번째에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음에도 자신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여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그게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냥 속으로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자신이란 말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자신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내 자신이 누구냐? 내 자신이 누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내가 바로 내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DNA에 비유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았어요. 그럼 그 DNA가 부모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이면서 그 성령님의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를 놓으면은 출산하게 되면은 엄마가 출산하게 되면 또 부모가 자녀를 놓게 되면은 그 자녀는 부모의 열매죠. 그것처럼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변화가 되어서 그게 이제 성장하잖아요. 성장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열매가 바로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열매예요. 근데 그 마지막 열매는 이미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이 DNA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DNA 자체는 완전해요. 어린아이, 아기 속에 있는 DNA나 부모에게의 DNA나 그 DNA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DNA예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건 발현이 덜 되었다 뿐인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간만 지나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따르기만 하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어서 결국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종말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신가?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뭐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실제로 보신 분들은 보통 나무들은 그래도 나무 줄기하고 가지하고 좀 구분이 돼요, 그죠? 근데 포도나무는 어디까지가 이 줄기고 어디까지가 가지인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의 첫 열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줄기가 있는 곳에 가지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거. 그러면 이 영적인 자아를 따라서 살아낸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게 DNA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성령의 DNA를 따라 살면은 그것이 내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가 그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DNA가 있습니다.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 살면은 결국은 그 유전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뭐 국가적인 혼란 상황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사실 누구나 다 저거는 정치적인 자살 행위라고 다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사실은 그 사람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한때 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자신 안에도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 자신의 영적인 DNA를 따라서, 성령의 DNA를 따라서, 아니면 내 안에 감추어진 죄의 DNA가 내 종말에 드러날 것이냐.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우리의 종말에 바로 죄의 DNA가 발현이 되면은 그게 뭡니까? 지옥이죠. 그러나 성령의 DNA가 발현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이제 죄의 DNA를 점점 이렇게 그것들이 발현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제 이기고 성령의 DNA가 지배하는 거죠. 이제 시골에서 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식물들이 처음에 자라면은 어렸을 때는 계속 사람이 가꿔줘야 돼요. 나무도 처음에 심었을 때는 저희 시골에서도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만 2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 어떻게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가꿔주지 않으면은 풀 속에 쌓여서 잡초 속에 쌓여서 질식돼서 죽어버려요. 진짜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녹아내리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분명히 심었는데. 그러나 이게 계속 잘 가꿔주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은 이게 이제 크게 되면은 이제 잡초들이 더 이상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크게 되면은 이제 햇볕을 가려서 오히려 잡초들이 잘 못 자라게. 그 나무 밑에는 그래서 풀들이 잘 못 자랍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의 첫 열매,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가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 키우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면 이게 애기 키우는 거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으면은 정말 마리아가 그 뱃속에서 정말 자기 애기처럼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잘 양육을 해서 해산을 하고 해산한 다음에도 사실 뭐 그 완전히 장성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아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 그대로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 내 자신이에요. 그래야지 그 내 영적인 자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자아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자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영적인 자아가 내 안에서 살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학대하는 것처럼 아동 학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생명, 성령의 첫 열매, 내 영적인 자아를 우리가 학대하면 안 돼. 정말 여러분 뭐 자녀를 대부분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자식 키울 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정말 잘못될까봐 얼마나 신경 쓰면서 키워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아를 성령의 첫 열매 바로 우리의 영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보정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우려고 하듯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지만 이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내 영을 내 자신으로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 그대로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또 우리의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키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제일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또 다른 이 자아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죄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내 속에 거한다. 근데 내 속에 거하는데 되게 이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질적인 거.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은 앞에서는 내 속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1절에서 악이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는 게 이게 좋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원문상에 보면 그냥 병행해서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이질적인 거.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법이라 이게 다르다는 게 그냥 뭐 다르다는 의미 아니고 이게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다른 내 속사람하고 다른 것인데 이질적인 게 내 안에 같이 살면서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계속 내 영적인 자아를 핍박해요. 괴롭혀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그 죄의 법의 편을 들을 것이냐, 내 안에 그 이질적인 또 다른 자아,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인 자아의 편을 들 것이냐. 그 사실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내 마음의 법이라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의 법하고 다르다고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구속한다는 거죠. 나를 노예처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은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그냥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7장 22절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한다는 말이고 함께를. 내 속사람, 내 영적인 자아는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 죄의 법은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아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죄의 법을 따르면은 그 죄의 법과 함께 하면은 함께 하긴 하는데 나로 하여금 즐겁지 않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경험 내가 가정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삶의 상황상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직장에서든 뭐 어디에서는 내 삶의 자리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함께 있긴 있는데 함께 있는 게 즐겁느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의 법은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함께하면 내가 즐거워할 수 없다.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이용하고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아가 내가 함께할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어떤 것을 내 자신의 소리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우리 마음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내 인생도 계속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소리를 진짜 내 자신, 나를 살리는 내 자신의 소리로 듣고 정말 내 생명의 탄식으로 듣고 우리가 그걸 따라갈 것이냐.
뭐 예전에도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담배를 건강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이 금단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막 괴로워요. 실제로 담배를 끊으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몸이 괴로운 것처럼 나는 느낀단 말이죠. 거기서 도대체 내 자아가 어떤 자아를 따르느냐.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하지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탄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담배를 필 때 내 폐의 세포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울부짖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 금단 현상에 나타나는 그 뇌를 통해서 뇌를 중독시켜서 나에게 가상으로 소리를 들려주는 가상의 고통을 만들어서 나를 막 위협하죠. 내가 그 탄식을 들을 거냐? 담배 피워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 탄식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내 폐의 세포들이 담배 연기에 질식되어서 죽어가는 내 폐의 세포들이 부르짖는 그 탄식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이거 뭐 본문에 그 읽은 18 그 사이에 18절에서 22절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러죠. 아유 제발 좀 이 인간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죄의 종로를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서 좀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우리도 같이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담배 피면 그런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의 폐세포나 다른 몸의 세포들이 그 영향을 받는 세포들이 아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제발 그 담배 중독에서 담배의 노예에서 제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좀 같이 좀 살자. 그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았습니다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의 탄식 소리를 들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 자신 안에서. 23절에서 먼저 성령님의 탄식 앞에 우리가 탄식하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내 탄식 소리를 성령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도 잘 안 듣고 내 영의 탄식 소리도 듣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도 친히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잘 번역이 됐습니다. 26절에서 친이라고 되는 이게 앞에 자신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직접 자신이 직접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의 자신, 우리 영의 자신, 이걸 동일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이제는 성령님의 탄식이 아니고 그게 내 탄식이 되는 거예요. 내 탄식 소리를 성령님이 이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마지막 이 믿음의 열매, 그죠? 믿음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표어로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첫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내가 거두는 열매가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내 영적인 자아, 그것을 진짜 내 자신이다 라고 붙들고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열매로 맺혀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기도문 읽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심장처럼 제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저를 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 자신의 소리처럼 듣고 함께 즐거워하며 따르게 하소서.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해 종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화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주님, 제가 성령의 첫 열매가 제 마지막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